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구체적인 그 실천, 그 화목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 어떤 면에서는 화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에게 평화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화목하게 하는 종교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피스메이커가 바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함께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화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적인 의미에서 화목, 서로 상에다가 그 다음에 화목할 목, 즉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화목, 그 원어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원어는 이 헬라어로는 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지점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 경지점으로 있는 그 현상, 그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알라소는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더 풀어서 본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어떻게 바뀔까? 높은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게 뭐냐면 카타라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카타랄로에는 서로 결혼하다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합방을 이루고 같이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랄로예요. 그냥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적이 있어요. 그 적을 어떻게 내 친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전이나 재물 그거를 주어서 그거를 주어서 그 적을 내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카타랄로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서 3장에서 보면 이거를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제바아흐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제물을 누군가에게 바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제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희생해서 그거를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누구에게 바치는 것, 이게 제바흐입니다. 오늘 이 원어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대로 도대체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응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불하지 않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화목하고 싶다고 하면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불할 대가,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 그것이 없이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화목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잘못했을 때에입니다. 사람은요,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러면 느꼈으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과해야 되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가서 화해를 먼저, 악수를 먼저 이렇게 내밀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먼저 깨닫고 가서 사과하는 것 결코 쉬울까요? 화해하는 것 결코 쉬울까요? 아닙니다.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이익심을 꺾어 버려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당연히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갈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찾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사과하며 화목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사과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 주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잘못한 상대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쉽게 화해가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찾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상대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해? 내가 왜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해?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내게 찾아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지 내가 꼭 볼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잘못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대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어렵습니다. 찾아간다는 것, 자기 체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잘하니 내가 알아. 그렇지만 찾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람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한 번도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혹은 상대가 잘못했던 누군가가 분명 그 상대의 잘못 혹은 내가 잘못한 그것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떠한 거리낌이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리감이 있다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부부싸움한 다음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롭습니까?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까? 입술로는 찬양해도 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제대로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과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흔쾌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이기심을 꺾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화목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이제부터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촌구석 출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주는 참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들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어서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교양이나 출신이나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말이지요. 선입견을 정말로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결코 안 돼.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하고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환경에 대한 선입견, 또한 출신 지역에 대한 선입견, 혈액형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학벌에 대한 선입견, 외모에 대한 선입견, 요즘은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 선입견, 또 종교에 대한 선입견, 보수 골통이니 진보니 하는 선입견, 친일파니 그리고 친민이 친중이니 주사파니 우리 민족끼리니 하는 이러한 선입견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화해의 그 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그의 견고한 선입견이 사라진 것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메섹 이후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 그의 모든 선입견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그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판단했고 외모로만 판단했고 출신으로만 판단했고 그리고 또한 가문으로만 판단했고 그리고 어떠한 집단으로만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그렇게 천대시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자기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인들을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선입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선입견 중에서 가장 고질병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들이면 자녀들, 혹은 이웃이면 이웃,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사람은 결코 바뀔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원래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비추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그 인간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배척해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부정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어, 성장할 수가 있어, 참으로 귀중한 존재로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누구든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못된 인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육체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누추하고 더럽지만, 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듯 우리도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이웃들을, 내 자녀들을, 이 땅 이민족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여러분 아시죠? 그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존재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그를 벗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많은 적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를 죽일 수가 있고요, 모두를 다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안갚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을 때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그럴 때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모두를 다 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많은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러한 인물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끊임없이 욕하고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저히 세상은 감당치도 못하는, 또한 그 직책을 또한 얻을 수 없는 그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원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원수는 원수로, 오히려 배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걷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잊는 그 순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원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무엇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는 그런 삶, 화목하는 그러한 가정, 화목하는 그러한 이웃, 화목하는 그러한 나라 세우는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